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237 파수꾼, 그리고 237 치유, 237 서밋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수도권 전역에 이 성막의 등불이 켜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막에 타오른 그 등불이 회막으로 모일 때, 또 지금처럼 우리가 수도권 전역으로 흩어져 각자의 처소와 장막에서 그 등불을 밝힐 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보좌화의 축복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든 걸음 위에, 지금 있는 그 현장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는 이렇죠.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시죠. 그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맹인, 또 다리 저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 손과 발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수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연못에 천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해결되지 않을 이런 어려움 속에 내가 계속 머물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받기 아주 좋은 답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데, 그 답은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온다는 거죠. 천사가 내려오면 그 연못물이 일렁인다는 겁니다. 천사가 영적인 존재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물이 일렁일 때, 아, 천사가 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앞다투어 이제 그 연못으로 뛰어드는 거죠. 물결이 일렁이면 그 물에 제일 처음 들어간 사람이 그 몸에 깃든 질병 문제가 치유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맹인들이, 혈기 마른 자들이, 수많은 병든 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해답이 참된 응답이었을까요? 천사가 와서 목욕하는 연못에 선착순 1번으로 들어가 몸을 담그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또 질병 문제가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질병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도대체 왜 발생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답을 가지고 그 연못에 모여 있었지만,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 연못에 모여 있었지만,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고, 그렇다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참된 치유의 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냥 소문 듣고요, 그냥 신화 전설 민담 같은 이야기 듣고요, 옆 사람이 하는 이야기 듣고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럴 것도 같다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이겠습니까? 지금도 237 나라 현장 곳곳에는 이렇게 빈 곳이 허다합니다. 왜 이런 질병과도 같은 고통과 문제가 나에게 임했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임했으며 이 시대와 현장 가운데 임하여 있는지 도무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뭔가 이 방법이 최고라고, 이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해결될 수 있다고 사람의 말을 따라 이리저리 우왕좌왕 몰려드는 문제가 지금도 그
그 오래전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일과 똑같이 지금도 현장에선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37 나라 곳곳에 빈 곳이 허다하고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살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그 연못을 찾으셨죠.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십니다.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만났다. 이 사람이 누워 있어요. 여기 몰려 있었던 병자들 중에 이분의 병환이 더욱더 중했던 모양입니다. 일어날 수가 없이 누워 있습니다. 옆에 돕는 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시고 바로 알아보십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오래된 문제임을 바로 알아보시죠. 당연하죠. 창조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데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죠. 오래된 문제임을 간파하십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 묻지 않으십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제가 오는 이번 주간에 현장에서요,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질병 문제 가운데 속해 있는 그런 대상자 두 분을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 전해 듣기로는 어떤 랩런트가 사고를 당했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랩런트는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랩런트인데 뭔가 육신의 질병 문제가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 속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 현장에서 만났던 정신적인 연약함 속에 빠져 있는 그 현장을 바라보며 제가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 속에 처해 있으니까 당연히 마음이 아팠겠지만, 진짜 제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38년 된 병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 뵀던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대상자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될 건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으로 나오면 될 건데, 너무나 반복적으로 오래된 그 문제와 그 실패의식과 그 상처 속에 매몰되어서 아무 힘이 없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설 수 없는, 정령 진정 원해서 나설 수 없는 그 상태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족들도 많이 안타까워하겠죠. 우리 현장에서 함께 만나는 우리 전도자들도 그런 현장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본인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예, 저도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나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인 것 같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인 힘을 회복시켜 주실 그러한 참된 응답의 스케줄임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였으므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건데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처한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전도자들과 또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오늘 이 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 일어나면 될 건데 본인이 일어나질 못해요. 원해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사람의 말로 해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제안을 강요로 이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설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언약을 굳게 붙잡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으로 기도에 큰 힘을 얻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응답을 반드시 확인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연못이 일렁거릴 때
내가 제 1순위로 들어가면 나을 건데 그렇게 알고 있죠. 좀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도 틀리게 알고 있고 답도 틀리게 알고 있죠. 그런데 내가 누워서 혼자서 저길 갈 수도 없고 나를 돕는 이가 없다. 나를 돕는 이가 없기 때문에 나는 치유받을 수 없다. 착각 속에 계속 머무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 병자가요, 정황이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말씀 그대로 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죠. 치유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응답의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치유된 증인에게 얘기하시잖아요. 더 심한 것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끝내 해결하시기 위해 완전한 해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더 심한 것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또 응답과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오직의 믿음이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병자가 치유되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는데 이후에 벌어진 일은 어떻습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논쟁합니다. 율법 논쟁이 붙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다, 일한 거 아니냐, 이거 죄 아니냐, 지금 죄가 무엇인지, 답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 이 세상 서밋들이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237 파수꾼으로 또 237을 치유할 영적인 치료자로, 그리고 237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일으켜 세울 영적 서밋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불러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현장이 답을 모르고 문제도 모른 채 이렇게 헤매고 있는 상황 속에 여러분과 같은 237 서밋을 향하여, 237 파수꾼을 향하여, 237 영적 의사를 향하여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4절 아닙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완전한 멸망과 재앙과 저주 상태 속에서 값없이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속지만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 운명의 테두리에 우리가 자꾸만 영향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은 운명에서 나오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그 운명의 테두리들마저 모두 깨끗이 치유함을 얻게 되는 중요한 응답이 2021년도 새롭게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론은 2가지 정도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37 파수꾼, 그리고 237 현장을 치유할 영적인 의사로, 그리고 237의 영적인 서밋들을 일으켜 세울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만큼은 3가지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이번 주 2부 강단을 통해 주신 언약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3가지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이유를 회복해야 하겠다. 왜 이 땅에 자꾸만 저주와 재앙이 넘실대고 가득합니까?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사라져 재앙이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만 하면 복음을 회복한 자들이 다른 짓을 한다라고 하셨어요. 부흥을 하는데 다른 것을 붙잡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재앙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말하자면 복음의 흐름 아닙니까? 복음화의 흐름이죠. 제가 현장에서 문화권 우리 청소년 랩런트들과 함께 말씀 포럼하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미션홈 사역하는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하루는 궁금해진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가?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질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내 마음과 생각과 욕심을 넘어서 그 언약의 여정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텐데,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또 묵상하며 그 안에서 답을 찾아내고 있는가?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루는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복음의 흐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복음화의 흐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니? 한번 포럼해보자. 방금 직전 핵심 메시지에서 또 랩넌트 데이 메시지를 통해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셨었거든요. 복음화의 흐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제가 질문을 했고 아이들이 답변했습니다. 아이들의 대답을 제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답변을 주로 어떻게 했냐면요, 말씀 잘 듣는 거예요. 말씀 잘 기록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24 그 메시지의 흐름 속에 내가 계속 타고 가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런 답변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과 포럼을 나누고 났더니 거의 모든 아이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너희들의 말이 맞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것이 흐름 속에 있는 거 맞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고 또 기록하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기 위해서 24 집중하고 정시기도하고 너무너무 너희들이 언약과 은혜 속에서 잘 인도받고 있구나.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질문한 취지는 그렇지 않고 오늘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도 답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복음화의 흐름이란 이 복음이 희미해지다 끊어지게 되면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 재앙이 전 세계를 뒤덮을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복음 가진 렘넌트 전도자들을 일으켜 세우사 복음 운동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셨고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다. 그런데 놀랍고 안타깝게도 그렇게 복음화 작업이 부흥으로 연결되게 되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만 또 다른 것들을 붙잡게 되었다. 그렇게 또 복음은 사라져갔다. 의도와 목적은 그렇지 않았을 텐데 복음이 사라져갔고 그래서 재앙이 다시 도래하게 된다. 이것이 계속 반복됐다. 이것이 복음화의 흐름이라고 하셨고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된다고 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현장에도 2021년도 이 상황 속에도 똑같이 반복 재현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복음화의 흐름이란 이것을 아는 것이다라고 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다음 주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복음화의 흐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모든 아이들이 지난주와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눈치를 챘습니다. 아, 지난주에 이 질문했던 것을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구나. 예, 말씀 소통하고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또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다음 주에요. 또 물어봤습니다. 복음화의 흐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제가 사역을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첫 주간에 질문했을 때의 답변과 3주 후에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역시나 같았습니다.
제가 바로 잡아주고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다. 이게 원론적인 포럼을 하고요. 그 다음 주간에도 물어봤습니다. 6주 차에 물어보니까요. 한 10여 명 되는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복음이 희미해지다 끊어져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복음 운동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이 바로 복음화의 흐름입니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했다 뭐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 다음 주간에 또 물어봤습니다. 8주 차까지 또 물어봤습니다. 8주 정도 시간 흘러야 된다는 건 아닌데 제 경우는 제가 만났던 아이들은 한 8주 정도 똑같은 포럼을 좀 깊이 있게 계속 얘기하니까 모두가 복음화의 흐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한 2, 3개월 지난 후에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왜 이 땅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까?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이게 말씀 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언약 속에 있다는 건 너무 감격스러워해야 하겠지만 더불어 이번 주 2부 강단을 통해 이 땅에 재앙이 오는 이유 교회 책임이다라고 하셨는데요. 3가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 회복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을 우리가 바르게 읽는다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재앙이 임할 것이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이렇게 읽는 것이 바르게 읽는 것이다라고 하셨죠. 왜 재앙이 임합니까? 교회 책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 뼈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감격스럽게 다가오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진정 말씀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말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 주신 새 은혜와 감격이 무뎌진 듯 그렇게 확인이 된다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할 시간표입니다. 가장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수도권 전역에 흩어져 성막의 등불을 24 켜며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격해야 하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밝히 증언될 때 새 힘을 얻어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등불 켜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세상 것을 사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부모를 거스르죠. 불효자가 죄겠지만 순리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감사 모릅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원통해한다.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요. 조급해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사랑하고 그렇게 경건의 모양은 갖췄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스스로 부인하는 이런 신자들로 가득하다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재앙을 막을 이런 영적 상태 속에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할 이 어두움의 흑암 저주의 세력에게 눌려있는 사람과 현장과 세상과 또 시대와 우리 교회를 살릴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나타난 이 사탄의 괴계를 무너뜨릴 237 파수꾼, 237 영적 치료자, 237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 주신 언약 굳게 붙잡고 일어나시는 지금 이 시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회복하자고 했습니다. 참 인간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셨죠. 참 인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목적, 그 자리에 있는 자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된 신분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에게 따라오는 그 권세를 정말로 누리며 그 속에서 참된 감사 회복하시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또 기도와 찬양하는 바로 이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 체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보좌와 237과 저와 여러분, 내가 연결되는 것. 오늘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집중하는 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보좌와 연결되어짐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세계복음화 전도운동과 내 인생이 연결되어짐을, 하나님이 나에게 한 몫으로 허락하신 그 미션이 정확히 붙잡혀지는, 내가 얼만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사실 그대로, 영적 사실 그대로 붙잡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우리 마음에 담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담을 때 우리 마음과 생각과 또 뇌와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의 삶에 영향을 줄 만큼 살아나게 된다고 하셨사오니,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음에 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가만히 묵상해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겠지만, 눈으로 읽음과 동시에 소리내어 읽을 때 우리의 뇌에 각인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기록하며 소리내어 읽을 때 정말 우리 마음, 생각, 영혼, 뇌 가운데 각인되기 아주 좋다라고 하셨죠.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록하실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번 주 2부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메시지 속에 담아주신 복음 성구들을 우리가 함께 고요함 가운데, 우리 청각적으로 조용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고요한 시간을 말씀 집중하며 우리가 함께, 수도권 전역이 함께 말씀 집중하며 참된 힘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답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르나무, 잣나무, 이 잘 썩지 않는 이 나무로 만든 이 방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잊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었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어떤 제사요? 어떤 예배였고 누구에게 드려지는 예배였으며 형식은 어떠했습니까? 이 피의 제사가 의미하는 바 무엇이었습니까?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붙들려 갔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 함께 마음에 담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신이 주신 이 징조를, 임마누엘이라는 완전한 답을 또 잊었습니다. 그래서 망했고 속국으로 붙잡혀 있던 그때 하나님은 복음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은 재앙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고서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단 한 줌의 힘도 보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마음에 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확증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다 쏟아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서 오늘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은 본문이었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렵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번뇌하게 하고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토록 좌절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고민의 지점을 포함하여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여기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보좌화의 축복, 그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서야 저와 여러분이 어찌 237 파수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237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삼중직 대사의 그 어마어마한 직분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계복음화라는 미션과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약속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여기까지 걸어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걸어갈 길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이 답과 이 전도운동이라는 능력을 우리 렘넌트 후대들에게 심도록 하나님이 최고 성공자로 저와 여러분들 불러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질병이 막아섰습니다. 경제의 고통이 우리를 막아섰습니다. 인간관계 갈등이, 우리의 상한 심령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피곤함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우리를 막아섰습니다. 그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능가하고 압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수도권 전역에서 우리가 모일 수는 없었지만 오히려 수도권 전역에 흩어져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등불을 밝히 드는 그런 축복된 시간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모든 현장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픈 질병과 우리 아픈 상한 심령과 우리 현실과 우리 후대들의 고통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복음화되어지는 참된 응답이 실현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과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섰고 기도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 군대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우리 발 아래 속히 무릎 꿇는 응답과 증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